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금전적인 빛을 지지 말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의 빛 말고는 타인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동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모습을 보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피차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만둘 수 없는 것도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다가 이쯤 됐다 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기느라고 서로 자기의 희생을 다하면서까지 사랑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어내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조그만 선을 베풀고 작은 사랑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똑똑한 처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게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듯이 그 빚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에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최종적인 골은, 목표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기호가 비슷하면 나와 취미가 비슷하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게 저 사람에게서 어떤 유익도 얻어낼 것도 없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율법 중에 율법인 이 10계명의 율법을 다 열거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서는 이 사랑이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최고의 기본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최고의 미니멈, 최고의 낮은 기준치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최상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한마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두 가지의 강령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사실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초대교 일부 성도들조차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율법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들의 전통, 그것을 사수하느라고 율법의 주체이고 율법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시는,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율법 자체를 사랑하느라고, 율법 자체를 지키느라고 그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율법의 항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항상 강요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혹 그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큰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의 기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꼴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모습도 간혹씩 이와 같은 모습이 있곤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강요로 율법을 마치 자유의 억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제거한 율법주의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이해할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기초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을 대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모양을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품격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서로 판단하는 것, 저 사람은 신앙의 품격이 있느냐 없는 것이냐라고 기준을 갖다 대는 것, 이것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반면에는 율법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이웃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관심조차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피차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천국의 표상과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굳게 품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내가 나 한 사람이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흘러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들까지라도 평안의 평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묶임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모든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